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4절 중반절에 제 목숨을 거두소서 하고 죽기를 구할 정도로 심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엔 6절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다시 돌아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간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라.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일, 바알과 또 모든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칼로 죽인 것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시돈 왕의 딸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그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 이세벨이 지금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아주 비장한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바알신, 아세라신, 거기서 섬기던 그런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하지 않고 지금 전령을 보내서 말한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브엘사바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자기 사안을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도망칠 기회를 주시고 또 추격해도 잡히지 않을 만한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3절과 4절. 3절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이 사막에 있는 물마른 골짜기에 있는 높이는 한 3.5m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죽기를 청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해요? 자기가 충분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기도입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 목숨을 거두소서.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뭐가 충분하고 뭐가 목숨을 거두소서.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그렇게 용맹했던 엘리야가 이 처지가 됐습니다.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살 필요가 없다까지 비약된 거예요.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낭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잠이 든 것은 육신이 피로해서 잠이 든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신앙의 잠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윗도 신앙의 잠이 들었을 땐 범죄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신앙의 잠이 들면 범죄합니다. 선지자 요나도 신앙의 잠이 들었을 땐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해서 물고기 안에서 회개했죠. 세례요한도 신앙의 잠이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엘리야, 다윗, 요나, 세례요한 이러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신앙의 잠이 들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호령했겠습니까? 죽여라! 그리고 호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번 신앙의 잠이 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분별력도 없고 힘이 다 빠지고 죽기를 구하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신앙의 잠이 들었는가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신앙의 잠이 들었는가? 그 이유는 첫째, 큰 일을 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낭망했습니다. 큰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큰 일을 했죠?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큰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850명 다 숙청했어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주의해야 돼. 성공한 다음에. 큰 일을 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낭망하고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또 엘리야가 신앙의 잠이 든 이유 둘째는
환난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큰 환난이죠.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환난만 보는 거예요. 환난만. 죽게 생겼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잘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으면 그 물 위를 저벅저벅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는데 풍랑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 환난 바라보니까 신앙의 잠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그 환난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한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은 신앙의 잠이 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환난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낭망하고 쓰러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잠이 든 것, 셋째는 육신의 생명에 너무나 연연했어요. 육신의 생명. 거기 3절 중반절에 자기 목숨을 위해라고 했고 또 10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고 영의 생명, 살아나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지, 이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면 이와 같이 신앙의 잠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육신의 생명이 매우 위태합니다. 이세벨이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건 신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낭망에서 나오는 게 낭망. 죽고 싶다는 게 죽고 싶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 그게 벌써 신앙의 잠이 든 상태인지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도 이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니까 이같이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육신의 생명 죽을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없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죽게 됐다고. 예수님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큰 풍랑이 일어나도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안정된 영,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신앙의 잠이 잘 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또 엘리야가 지금 신앙의 잠이 든 이유 넷째는 조급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그 일이 지금 잘 되지 않게 생겼어요. 인간의 생각이죠. 이세벨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낭망에서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는데 그 일이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게 조급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하나님 때가.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마찬가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죽고 싶고 잘 안 되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때 신앙의 잠이 들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기도예요. 또 엘리야가 신앙의 잠이 든 이유, 다섯째는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하겠다. 이제 자기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또 세우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니면 뭐 일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내가 뭐 대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만 해라.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을 세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겠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잠이 들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다 돌리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도 우리는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준 거 그저 감사하고 우리 질그릇은 깨지고 그러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옥합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깨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깨지면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신앙의 잠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고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생각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신앙의 잠이 든 이유 여섯째는 만능의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렇게 확실하게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그 엘리야가 지금은 쫓겨다닌 시대가 되니까 그 만능의 하나님 그 믿었던 신앙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능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게 가장 큰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의 잠이 든 거예요. 또 엘리야가 신앙의 잠이 든 이유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창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와 같이 지금 엘리야는 신앙의 잠이 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다가 그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편에.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나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여호와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신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여호와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마주섰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4절 상반절만. 14절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의 대적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것은 여호와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난 여호와의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쪽에 서 있으면 여호와의 편. 그렇지 않으면 다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진리 편에 서야 돼.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편이에요. 진리 편에 서고 말씀을 순종하고 진실하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 그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낭망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잠이 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앙의 잠이 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어루만지며 라고 했죠. 이것은 심신이 피곤한 것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빵과 물을 주셨죠. 이것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잠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어 빵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누웠어요. 6절 하반절에 다시 누웠다. 다시 누우면 안 돼요. 신앙의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엘리야, 다윗, 요나, 세례요한도 신앙의 잠이 든 적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깨어나야 돼. 그 다음에 깨어나면 다시 누우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엘리야가 신앙이 회복됐는데 다시 누운 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누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면 다시 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8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지금 엘리야가 다시 누웠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낸 것이 또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빵과 물을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지만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음식과 물을
또 공급해 주셨어요. 이때 엘리야가 다시 눕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음식의 힘으로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신앙에 잠이 들어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다시 누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편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면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의 잠이 듭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잠이 듭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의 잠이 듭니다. 돌이켜야 돼요.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쪽을 향해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 복, 그 다음에 평강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잠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워줄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워줄 때가 있고 근데 여전히 신앙의 잠에 들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같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신앙의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 누우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40은 고난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 40은 고난의 수인 줄 알고 이 기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의 수가 찰 때까지 고난 무릅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세요. 신앙의 다른 방식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9절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한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오직 자신만 홀로 남았는데 자기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산 호렙에 있을 때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보다 좀 나아졌어요. 로뎀나무 아래서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죽여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했지만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했던 기도와 비슷해요. 아직도 엘리야가 육신의 생명에 연연합니다. 한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자기가 하려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이러한 생각 가지면 또 신앙의 잠에 들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려는 거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도 이와 같이 바른 기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라.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잠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고 또 깨어난 다음에 다시 누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깨워주시면 일어나야 돼.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 영적 시온산 우리가 걸어가고 또 올라가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밤낮 40일 이 고난의 수예요. 고난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끝까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시고 또 평강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있으므로 우리가 신앙의 잠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을 믿고 만능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